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주의 옷자락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스스로가 참 나는 초라하다 이런 생각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해 배고 참 부족해 배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도 잘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거나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도 막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별로 귀중하게 보실 것 같지 않고 이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모세가 되고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영화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는 주인공을 돕는 조연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요?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 주인공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선 주인공이 중요하죠. 전쟁 영화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들은요 수없이 막 죽어져 나가도 그 가운데 주인공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만 중요하게 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 같은 중요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의 여종이자 첩이었던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뿐만이 아니라 서자였던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원치 않아도 조연 같은 인생,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사는 일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중요한 인물, 주인공 같은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회당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된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 가운데 얼마나 모범이 됐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당연히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존경받는 어르신이 이제 갓 30대 초반의 나이가 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다 던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길바닥에 젊은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이런 겸손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얼마나 그 마음이 굳고 완악한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요, 그는 정말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완벽한 아빠예요. 완벽한 아빠, 그의 딸한테. 병든 그의 딸은요, 비록 그가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아빠를 둔 게 정말 행운입니다.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던졌잖아요.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회당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판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켜보는 길바닥에라도 엎드려서 청년 예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아니,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대체 회당장이 왜 길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도대체 누군데? 예수라는 청년은 도대체 누군데? 아니, 그 어린 청년 앞에 회당장이 엎드리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막 몰려들었어. 서로 막 밀고 애워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따라가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용히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도 몰라요. 출신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소외된 여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야이로가 모든 사람을 집중케 하는 주인공이라면 이 여자는요,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는, 어쩌면 아무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마치 영화 속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보세요 여러분,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뭐라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가슴 아픈 상황만 나열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외된 여인의 안타까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요, 병이 낫기 위해 모든 애를 다 썼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괴로움만 더 깊어졌어요. 그 의사들이 병을 치유해 준 게 아니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더 상처받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비로. 어떻게든 나으려고 재산도 다 썼어요. 근데 병은 낫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은 더 악화돼요. 특별히 이 여인이 겪었던 혈루병이라는 건요, 출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이 여인을 더욱더 고독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피해 유출, 혈루증은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피해 유출이 있는 여인은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접촉할 수도 없어요. 이 여자의 옷만 건드려도 그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저녁 때까지 그냥 그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인과 길 가다 부딪히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이 여인에게 옷이라도 닿으면 그는 부정한 제사장이 돼서 하루 종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사일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12년이라고 했지,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동시에 12년 동안 다른 어떤 사람의 접촉과도 있으면 안 돼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 옆에 누가 붙어 있겠어요?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도 떠났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부모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하필이면 그녀가 예수 앞에 먼저 달려가기 전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회당장 야이로 앞에 이 여인은요, 초라해 줄 수밖에 없어. 비교될 수밖에 없어. 야이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 야이로가 없었다면 조용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먼저 나타나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도 병들었어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왜 외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야이로의 딸도 고침받지 못하게 될지 모르고,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겠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예수님이 지금 큰 일을 하러 가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부정한 여인. 그녀에게는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야이로 같은 아빠도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없었어요. 자신의 손을 잡아 이끌 남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요, 누가 봐도 주인공은 야이로란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자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는 회방꾼이며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혼자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이러한 절망의 생각에서 구원할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러라.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소문,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그가 기억했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가난한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피해 격리했던 문둥병자나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준다더라. 어쩌면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수많은 약자들,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면 변화된다더라.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더라. 여러분, 바로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다 생각되고 아무리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과연 어느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품고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지.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나서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의 길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뒤로 가서 그 옷자락으로 붙들면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분은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뒤로 조용히 쫓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절망하게 했던, 그녀를 낙심하게 했던 혈로의 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 살짝 손을 댄 것이기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옷에 손댄 자가 누군지 찾으셨던 것.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부정을 잊지는 않으셨는가? 혹시 화내시진 않을까? 아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딸아. 이 음성이요, 이 여인의 심장과 영혼을 다 뒤집어놨을 거예요. 여지껏 그녀는 어쩌면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비교하게 만들었던 회당장 야이로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는 야이로 같이 예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엎드려줄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딸아. 이 말이 말하는 게 뭐죠? 얘야, 너는 회당장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잖아. 내 자녀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붙드는 자야. 내가 너를 고치는 자야. 돌아보니 회당장을 보면서 그토록 자신도 예수님 발에 엎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병뿐만이 아니라 12년 동안 입었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까지 모두 치유하고 회복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고통 속에서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절망이라는 단어만 떠올릴 만큼 수많은 실패와 낙심으로 12년을 채웠던 이 여인처럼 좌절과 낭만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야요 같은 사람이든지 이 여인 같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 누구도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인생은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이 가장 주목하고 이끄시는 그 복된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아픔에서, 내 상처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아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초라한 모습도 괜찮아요.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밀치며 가로막는 듯한 삶의 그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밀쳐내며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은 손가락질하고 지치게 하고 낭만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밀치고 쓰러져도 넘어져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초라한 나를 예수 앞에 가장 소중한 그의 자녀,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아들로 세우는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복된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못나고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고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뭐가 두렵냐, 뭐가 걱정이냐,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소망이 일어납니다.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모든 은사를 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